두 자매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연락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천국의 잔치를 배수를 하게 하셨고 이곳에 발걸음을 이렇게 옮겨주셔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잘 분별하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명철의 영이신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진리로 옳게 분별하는 지혜를 또 계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인생사에서 이것저것 너무 분유한 문제들이나 많은 일 때문에 마음들이 다 어두워져 있고 속세의 일도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창이 닫혀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심령과 마음에 주님께서 청결한 영과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시길 바라며 주의 성령의 운행과 임재로 형제 자매님들 속에 은혜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많은 것들을 포괄적으로 깨달아가면서 듣는 축복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집회 중에 주의 성령의 운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특별 집회를 계속 이어왔었고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간, 물론 이어질 것이지만 그래도 처음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너무 깊은 단계까지 이렇게 끌어나가면은 혹시 좀 무료도 있고 그래서 어제부터 지금 계속 기도 중에 레벨을 어느 수준에다 놓고 이걸 말씀을 서로 나눠야 상통이 될까, 서로가 상통하는 것이 목적이지 무슨 이렇게 어떤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찍어 누르거나 자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거나 교만하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도 중에 오늘 아침에 자료를 이제 다시, 이게 사실은 저 뒤편에 있는 자료인데 앞당겨서 지금 미리 이게 결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해드렸고 지금까지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던 그 말씀들에 대한 요약을 간략하게 해서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날 동안 많은 말씀을 나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고 스스로 온 자가 있다라는 거. 지금 사실은 요한복음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요한복음 말씀 중에 요한이 언약의 사자 앞에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언약의 사자 앞에 보냄을 받은, 그 다음에 보냄을 받아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만이 그 그리스도다, 또 그분만이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예수를 소개하는 내용을 말씀을 나누다가 새로운 지체들을 만났기 때문에 특별 집회로 연결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 말씀들을 많이 상고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보내심을 받은 이는 보내신 이를 증거하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특징이고, 스스로 온 자는 자기가 자기를 자꾸 증거를 하려고 그러고 그 말은 자기 자랑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을 추구하는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가득하던 것을 내놓는 것이 말인 것이고 행동인 것이니까 그 사람 속에 이미 그런 영이 있었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계시록에 가서 결론적으로는 짐승의 이름을 새기는 자가 있고 짐승이라고 하는 표, 너는 마귀의 것이다, 용의 것이다 라고 짐승의 표를 새기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이 끝나기까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있고 아벨의 길에 행하는데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두 노선이 신앙이라는 건 갈라지게 돼 있는 것이다. 가인도 제사장이고 아벨도 제사장인데 가인은 육신에 속한 제사장이니까 육적 장자니까 차자지만 아벨이 영적 장자인데 육적 장자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죽인 동생인 아벨로 상징되어진 율법 대사제들이 자신들이 계속 받아왔었던 아론 반차의 율법 말씀, 의문에 속한 조문의 율법, 요약하면 10계명이에요. 그것을 세뇌당하고 그것을 세뇌시키고 하던 율법 사제들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본능으로 아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는 말씀이 서로 충돌하고 부딪혔기 때문에 아벨을 실현하러 오셨던 인자 예수를 가인을 실현하는 율법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율법으로 정죄하고 죽인 거다. 그랬는데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그분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오셨어야 된다. 이미 오셨다. 아까 무슨 찬송가 아까 불렀는데 그 가사 중에 저 임마누엘 뭐 이런 말 가사가 나왔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저 임마누엘에게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셔야 구원인 것이지 내가 저분께로 가는 것은 율법 종교다 말이에요. 사람이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려고 노력하는 건 구약시대 아론 반차의 대사제 제도 때 율법 종교 생활을 하던 것이다. 그들이 4000년 동안을 율법 말씀으로 대대로 가르침을 받았고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인생을 다 바친 사람들인데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를 도리어 죽였다. 그 길에 행하던 자들이 사도들을 죽였고 계시록에 어제 말씀 여러 군데 찾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를 채우는 일을 계속 매 세대에 해왔다. 여기까지 말씀을 같이 나눴었어요. 이 두 신앙의 노선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의문의 율법을 강조하고 그것을 세뇌시키고 그걸 가르치던 자들이 유대 교인들이에요. 어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찾아 읽은 것처럼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의 자식들이다.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난 자들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와 다르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고 명칭은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입으로는 다 그렇게 하지만 다른 예수를 얼마든지 전할 수 있고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다른 영을 넣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은 영을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영을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침 받을 때는 세상사의 말을 이게 뭐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것, 그 영은 생명의 근본인 영에 관한 것을 말씀을 나누는 중이기 때문에 분별에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론 반차와 멜기세덱 반차에 대해서는
지금 다 나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신앙은 노선이 두 노선이 똑같은 제사장인데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율법 노선이 있고 생명의 노선이 있어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유대인의 율법을 폐기시켜버리고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해서 그리스도 율법으로 새 법을 믿는 이들의 신비에다가 오늘 당장 기록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새 법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자들은 지난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게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율법이 다 새겨지셔야 되는 거다. 모세 율법을 너무 그리스도 율법과 혼재해서 어떤 건 영적으로 어떤 건 육신적으로 혼재해서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말씀을 혼잡게 가르치면 사람의 영혼이 혼잡해진다. 막지가 않다. 딱 나눠지지가 않는다.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나눴었어요. 자, 오늘은 흔히 이제 교계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자신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다. 왜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해서 그걸 증거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들을 때 무엇을 생각을 하면서 들으라고 그랬어요? 스스로운 자는 자기를 증거한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가 증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증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맡은 사자인지는 주님의 성령께서 듣는 이들의 귀에 마음에 분별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이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를 자꾸 증거할 필요는 없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사자인 메시아 앞에 예언에 따라서 보냄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보냄을 받은 거였는데 엘리야에게 예루살렘의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보냄을 받아가지고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율법 제도를 가르쳐 왔잖아요. 세례 요한 자신의 아버지가 율법 제사장이에요. 사가랴. 그럼 아버지가 보낸 자들이 요한에게 온 거예요. 이놈이 다 자라고 나니까 율법 제도에 따르면 혈통에 따라서 그 아들도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공경받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그런데 갑자기 부모의 만류를 듣지 않고 광야의 빈들에 나가서 극경건주의라고 하는 SNF라고 흔히 그러는데 그런 생활을 해가면서 너무 힘든 생활을 해가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요단 강물로 요단강 중에서도 물이 많은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물로 세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이상한 사람이 제사장이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율법대로 자면.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 와서 네가 그러면 네가 그 그리스도냐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 이제 번역에는 거기 관사 그라고 하는 말이 빠졌는데 네가 그 그리스도냐? 네가 바로 메시아냐 그 말이야 사실은.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냐?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그래요. 그럼 네가 또 그 선지자냐고 또 물어봐요. 거기도 이제 우리 번역에는 그냥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만 표현을 하는데 그라고는 관사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그래요. 요한은 나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증거를 해줘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다.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 앞에 보냄받은 자가 바로 예언을 이루는 메시아의 길을, 언약의 사자의 길을 바꿔놓으러 보냄받은 자가 바로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증거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건 가짜인 거죠. 예수님이 증거를 해줘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때도. 항상 그렇다. 매 세대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말 속에는 자기를 자랑하는 영이 흘러간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말은 안 씁니다. 누구도 나를 다 높여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슨 세상교회 예배당 목사들도 아닌데 요즘에는 예배당 목사들 하는 소리는 사람들이 듣지도 않아요. 영을 분별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주님이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분별이 다 오게 돼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와 스스로 온 자를 이렇게 딱 나누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료의 본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14장 어제 좀 13장 간략하게 했고 14장 1절에서 5절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앞에 올라간 14만 4천 이야기 잠깐 했죠. 문맥의 흐름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바댜서를 잠깐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또 새로 소비를 안 할 수가 없게 생겼네. 자, 오바댜서 찾으셨죠? 1장 17절로 18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5면에 있어요. 내 성경책으로는. 그런데 뭐 페이지 달려도 한두 페이지 차이밖에 안 나니까. 자, 다 찾으셨죠? 오바댜서 1장 17절로 18절입니다. 오직 시온산에, 거기 시온산은 표시를 해놓습니다. 오늘 아까 찬송도 그 시온산 올라가는 얘기. 그런데 거기 내가 곡은 참 좋은데 가사가 영 마음에 안 든다네 그랬는데 저 시온산에 막 올라가야 되겠다, 올라가게 막 애쓰는 그런 찬송을 불렀죠. 저 멀고 먼 시온산 막 지금 막 가려고 애쓰잖아요. 지금 기독교계가 다 그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찬송 가사를 그렇게 쓴 거예요. 어떤 가사, 찬송가 가사 속에도 어떤 영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들의 영과 정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사를 쓰는 거예요. 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지파가 있죠. 요셉 족속은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지파가 없어요. 요셉은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원래는 므낫세가 형이죠. 그런데 장자의 축복은 에브라임이 받았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지파가 있다고 그랬어요. 12아들을 뒀죠. 요셉 족속은 뭐가 될 것이요? 동그라미를 해놓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불꽃 전사들이 다 되셔서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어제 읽은 말씀처럼 세상이 새롭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해주겠다 그랬죠? 약속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천사가 돼야죠.
어제 부활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육신이 부활한다고 했어요? 영혼이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고 돼 있죠? 성경이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이 부활해요, 안 해요? 육신이 부활한다는 성경 읽어본 적 있으면 한번 찾아내 보세요.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그건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이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이고 또 이게 또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래요. 어? 요한계시록에는 없는 말이요. 그러면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이 정도 하고 그냥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 증거를 듣는 거야. 뭐든지 명확해야 돼. 무덤이 열린다라고는 돼 있는데 육신이 부활한다고 돼 있는 건 아니잖아. 영혼이 부활한다고 돼 있어. 어제 읽었죠? 두 구절 찾아 읽었어. 오바댜서 여기 읽고 나서 그 구절 다시 가겠습니다. 그럼 이게 좀 오늘 시간이 좀 걸리겠다. 자, 요셉 족속이 뭐가 된다? 불꽃이 된다.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요.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은 불꽃이 요셉 족속의 불꽃이 에서 족속에게 붙어서 에서 족속을 다 불사른다.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는 부활의 때에는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현재는 사람이지만 무엇과 동등이 된다? 부활의 날은 무엇과 동등이 된다? 천사가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의 날에는 무엇과 동등이 된다? 명확해요? 부활의 날 육체가 된다. 천사와 동등이 된다. 자, 히브리서 1장 7절 읽고 누가복음 20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리시는 사자들, 천사들이라고 그러는데 앙겔로스, 천사들은 바람으로도 쓰시고 사역자들로 쓰시는데 무슨 사역자냐? 불꽃이다. 이게 불꽃으로 쓰신다. 오바댜서에서 누가 불꽃이 된다? 없는 말을 신약성경에 하는 게 아니죠. 전부 구약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없는 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예. 분별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침 받을 때는 명확하게 가르침 받아야 되고 분별해 가면서 판단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20장 보겠습니다.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그날에 무엇과 동등이 된다? 천사와 동등이. 선생님,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당한 걸 인함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5절 17장 18절. 이제 그거는 그리고요. 잠깐.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잠깐. 20장, 누가복음 20장. 읽고 차근차근 해. 20장 36절. (35절) (36절) 보겠습니다. 저 세상이라는 건 죽음 너머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부활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부활. 예, 이게 사두개인들과 지금 주님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대화를 나누는 중이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가 육체가 있다 없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건 예수님이 답변해 준 말이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한테 부활을 설명하느라 이 말씀을 해준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질문이 마침 나왔으니까 사도행전 17장 18절 펴는 거예요. 네.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고 오해한 것을 세뇌당해가지고 주장하면 큰일 난단 말이야. 자, 사도행전 17장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거기 몸이라는 말이 원래 없는 거예요, 원어에는. 그런데 개역성경에 번역하는 학자들 저희 멋대로 갖다 몸이라고 넣었다가 이번 번역에는 몸이라는 단어를 뺐어요. 원문대로 잘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교훈을, 성경과 맞지 않는 교훈을 빼거나 더하거나 함부로 한 것을 가지고 주장하면 큰일 난단 말이야. 성경 진리를 아는 사람한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거기에 로마교 라틴어 번역본을 그대로 따서 번역을 했던 지난번 한글 개역성경까지, 그때까지는 거기다 몸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 원어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라틴어 성경, 로마교 성경을 따라서 오번역을 그렇게 해놨던 거예요. 이것을 이번에 바로잡았어요. 이게 개정 성경, 킹제임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경에는 몸이라는 말이 없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만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빼서 바로잡았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든지 거기에 몸이라는 말이 없어요. 자, 성경에 몸의 부활을 말한 구절이 어디 또 있으면 찾아내나 봐. 이제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지금은 영혼은 어디 있는 거죠? 죽어 살아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매 이제는 메모를 해놨다가 이따 질문해. 이제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 예. 진도를 못 오잖아 이게. 예. 말씀을 지금 나누고자 한 말씀을 못 나누니까 질문거리를 쭉 적어놔. 그랬다가 이따 질문을 해. 그럼 난 이제 성경을 딱딱 들어서 증거를 해줄 거니까. 그리고 또 이럴 때는 목사를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면 목사가 힘이 되잖아. 그럼 나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자매들은 나를 못 당하니까. 그래도 목사가 좀 해서 도와주면 훨씬 낫잖아. 목사 필요 없다? 그럼 더 좋고, 뭐. 자, 이제, 이건 여담이니까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자, 이 정도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찾습니다. 어제 일단 한번 내가 슬쩍 찾아서 읽고 넘어간 구절이에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 권은숙 자매였지? 지금 질문했던 자매가? 잘 메모를 해놔도 이렇게 그냥 건성건성 내가 아는 것 가지고 함부로 막 목회자들한테 따지려고 이러고 했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나.
아까 그런 걸 이제 그런데 그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나도 이런 걸 진리를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더 많은 네. 목사님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지식으로 이제 그만 자꾸 더 하면은 네. 저기 다른 지체들 땐 그 자매가 그만하고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자매가 왜 그런지도 알고 다 이해해. 걱정하지 마. 자, 본인의 성경책으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 죽은 건 몸이 죽은 거죠. 예수님의 영은 죽지 않는 거죠. 영원하죠.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건 뭐가 부활된 거예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뭘로는 죽고 뭘로는 살고 성경이 맞지 목사가 가르치는 말이 맞는 게 아니죠. 어떤 유명한 목사가 뭐라고 말을 했어도 성경과 안 맞으면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가 전체를 다 거짓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99% 이상을 성경 말씀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두 구절을 살짝 아까 사도행전 17장 18절 등 살짝 누룩을 조금씩 쥐두새도 모르게 섞어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세뇌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스스로 온 자들이 하는 짓이다. 이게 짐승들이다. 이게 짐승들. 이성 없는 짐승들. 짐승의 표를 이마에 새기는 자들이다. 진리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새 이름을 인을 쳐주는 거예요. 새 이름을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새 이름 맞는 얘기를 말씀을 나누려고 한 건데 이건 시간이 좀 자꾸 이게 초년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끌어 나갈 거니까. 자, 계시록 20장 어제 읽었던 구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구절은 너무나 많이 읽고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모든 믿는 성도들이. 자, 20장 4절 6절까지 어제 읽었는데 오늘 또 한 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많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어제 읽었죠. 19장 28절에서 인용하는 말이다. 너희가 나의 모든 환난에 같이 동참했기 때문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내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 너희를 나와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여기 갖다가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육체가 살아났다? 육체가 부활됐다? 아니에요? 영혼이 부활됐죠? 예수님도 육체로는 죽고 죄 없는, 죄가 없고 죄와 상관이 없는 예수님도 그 육체는 죽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는데 우리 같은 죄덩어리가 육신의 몸이 우리 육체 속에는 뭐가 거하면서 왕노릇한다? 육체 속에는 뭐가 거한다? 죄가 왕노릇하는 육신이 부활한다? 어떻게 속였는지를 지금 분별해 드리느라고 그래. 기독교계가 어떻게 속여 먹었는지를. 죄덩어리인 육체가 부활된다 못 된다?
껍데기는 이건 벗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건 벗어야 되는 거예요. 흙집 속에 돌집을 지어주신 목적을 알아야 된다고요. 목적을. 오늘 우리 지금 돌집 얘기하려고 여기 자료 다 해드렸어요, 지금. 아까 그 어떤 찬송가 부르는데 가사에 보니까 야곱이 돌베개하고 그 잠들었다가 깨났던 그것을 연상해가지고 아까 찬송가 가사 진 걸 그 찬송가를 우리가 불렀어요. 그게 490장이더만 보니까. 그런데 야곱이 돌베개하고 잠들었던 그 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만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된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베개에다가 기름을 붓고 세웠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랬어.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무너뜨리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래야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야곱의 꿈을 아까 그 꿈 찬송했는데 야곱의 꿈을 예수님이 실현한다 그 말이야. 구약 성경 전부 모형이고 비유요 그림자들이고 신약 성경은 실현이다 그요. 성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는 무너져야 첫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성전은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새 몸을 세우는 터가 세워졌다. 교회를 세우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 외에 다른 터를 그 누구도 또 닦을 수는 없다.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는 터다. 자, 이것은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과 합하여 한 영이 된 영혼들이 아니면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는 거다. 어제 그래서 내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영 얘기를 한 거예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않은 사람은 육체는 아무리 많이 모아도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거다. 성경책을 다 달달 외우고 찬송가도 다 잘 알고 기도도 잘하고 유창하게 해도 교회의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야, 그러면 그 야곱이 돌베개하고 꿈을 꿨던 그 꿈이 계시 이상인데 야곱에게 보여준 계시인데 이것을 누가 실현을 한다? 훗날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 그래서 그 그리스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실현할 것에 대한 그림자였던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유일한 무죄자인 예수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은 나를 죽여라 그 말이단 말이야. 흙집은 무너뜨려져라 그 말이야. 예수가 인자로 오셨을 때는 흙집을 입고 왔죠. 흙집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 집은 산 돌집을 짓는 거다 그 말이야. 산 돌집, 살아난 돌, 부활된 돌이다 이거예요. 인자 예수가 태어난 것만 알고 그리스도 예수가 두 번째 또 태어난 거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너무 깜깜해. 속이고 있어. 예수는 두 번 났어요. 믿어요?
예수가 한 번 난 것만 가르쳐. 그럼 그게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다. 예수는 2번 났어요. 죽으러 오신 예수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났어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처녀가 잉태에 아들 낳는 얘기는 내가 쭉 많은 설명, 사라가 경소히 태가 끊어진, 태가 죽은 후에 한참 후에 태가 치료받아가지고 이삭을 낳았다. 그것이 표상이고 선지자가 이것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예수가 2번째 날 때는 부활하시던 날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심을 받던 날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3절 가서 찾아서 보겠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나야만 되는지를 알아야 돼.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으면 안 돼. 이제 앞으로는 육체의 부활이 있다 없다? 육체는 죽는 거예요. 죽으려고 온 거예요.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뭐라고 오셨다고요? 죽으려고 온 거예요. 죽으려고. 왜? 아담 세계를, 저주받은 아담 세계를 심판해야 되니까. 예수가 오셔서 죽으면 아담 세계는 심판받은 거다. 세상이 심판받은 거예요.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오셔야죠. 그러려면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 다시 살아나셔야죠. 사도행전 13장 33절 지금 내가 불렀어요. 찾으셨어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십자가에선 죽었는데 무덤에선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지금 살리심을 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이게 구약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이 무슨 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 받던 날 너를 낳았다. 인자 예수가 태어난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난 날을 오늘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속여먹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을 너무 속여먹고 있어.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 영이 오늘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살려놔야 돼. 오늘 요한복음 20장 찾아봅니다. 19장이지. 네, 요한복음 20장 19절이지. 19절부터 23절. 자, 다 같이 본인의 성경책을 정신 들여서 읽으세요. 나랑 집회를 할 때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하는 성경 지식 나부랭이 전부 버려. 일단 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말씀을 들으면 혼란이 와버려. 머리가 막 뽀개져. 머리가 쥐날라고 그래. 그렇게 하시지 마. 시험당할 필요 없어. 말씀을 증거하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사람에게 뭘 가르침 받아서 사람의 교훈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한 건 다 소용없는 소리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네. 목사님이 하는 말이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성경이 맞죠? 네. 목사들한테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가 있어도 다 버리란 말이에요. 다 그게 뭐예요? 다른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통해서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다른 예수를 옆에 믿고 있었단 말이야. 이걸 오늘 지금 분별을 해주는 중이에요. 지금
참예수 믿어야 되잖아. 참예수 교회도 있대. 예배당에 간판 보니까 참예수 교회 이렇게 써놨대. 간판 참 너무 좋아. 이게 가짜 예수들 많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으니까 그런 말을 해놨겠지. 자,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모여 있는 중이에요. 이 집은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 썼어요.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날이죠. 안식일 날은 무덤에서 쉬신 날이니까 첫날 저녁 때 지휘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지휘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이게 부활의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본인의 성경책에 줄을 쳐놓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들을 향하사. 그들은 누구예요? 부활의 날 저녁에 다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육체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를 보고 기뻐했던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줄 쳐놓습니다. 거기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창세기 2장에는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었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첫 아담이 산영이 되었담과 같이 그렇게 흙으로 지은 사람 속에 그 코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조물주가 숨을 불어 넣으셨죠. 해가지고 산혼이 되었다. 이게 우리 지체들은 알으니까 산혼을 만들었어요. 산혼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호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반드시 죽는 거죠. 첫 아담은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반드시 죽는 거요. 누가 영생해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만이 영생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가 그래요. 예수님만이 그래요. 그분이 지금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부활을 하셔서 그 저녁에 그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줬다. 오늘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영생하는 새로운 숨을,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의 부음을 받으셔야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은 죽음이 없는 거다 그 말이야. 이게 안 된 사람들한테 백날 여러 가지 것을 다 가르쳐도 다 소용없는 소리요. 다 소용없어. 영원한 영생하는 생명을 받지도 못했는데, 새로운 호흡을, 새 숨을 받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뭘 가르치면 뭐예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어디 아는 체 하려고 그러죠. 그러다 진짜 아는 사람 만나면 코 깨지잖아. 그러고 다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앞으로 언제, 어느 천년을 기다릴 거예요? 지금 살려주는 영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 기록되어 있는 문자 로고스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레마로 형제 자매님들에게 증거되고 선포되면 새로운 영을, 새 영을 받아야만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내가 새 창조를 할 건데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다시 창조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구약의 예언이에요. 오늘 그런데 그 예언이 오늘 지금 이 예언이 나에게 응하시기를 바라요. 나와 상관없으면 소용없어요. 모든 말씀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말씀이지요. 나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저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